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차례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좀 복습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다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최고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 문답입니다. 두 번째 문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에 대해서 4문부터 38문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4문입니다.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문을 읽었는데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를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다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최소한 간략하게 정리한 문장이 바로 위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박수원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부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짧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짧아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먼저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요.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족장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로 나타났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족장 시대에는 너무나 사람이 적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외부로부터 침입이 들어와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해 주겠다의 약속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서에 있는 다윗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전쟁터,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여. 사무엘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군대의 하나님이시여 나보다 앞서서 전쟁을 이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서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바벨론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증거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교리 문답 4문답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살은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만 통해서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육체가 아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은 시간이나 공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만약에 끝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끝이 있다면 우리는 그 뒤로 어떤 일을 말랐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변덕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변덕쟁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계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고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하나님 안 계신 분이 없으시고 하나님 어디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말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제는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했던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수 단일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저 사마리아인들은 개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다. 너희는 혈통이 섞인 자들이다 라고 무시했습니다. 저는 공시인데요. 공시는 시조가 어디입니까? 네, 전 족보를 본 적은 없는데 공시의 시조가 공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왔겠죠. 저 중국말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저희 조상은 중국에서 왔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순수 단일 혈통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죠. 근데 알고 보면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도 알고 보면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노아의 후손들이고 그것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곳 한반도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순수 단일 혈통을 자랑하려고 했죠.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여전히 혼혈족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이 위대한 줄 알고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왠지 모르게 열등감을 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어디서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누가 어디서 드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쩌면 가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예배드리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만나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물 떠놓고 예배드리는, 다른 어떤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는 예배를 받으실 거다. 번역이 잘못됐죠. 요한복음의 영과 진리라는 표현은 신령과 진정으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진리는 누구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PPT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진리는 공부, 학문, 대학교 그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밑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그 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님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영과 진리로 하실 때 그 영은 진리의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웬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까?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습니다. 야곱보다 더 크신 분에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오십시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25분밖에 안 됐네요. 이정희 장로님이 좀 빨리 마치라 하셔가지고 재직해 있다고. 지금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도 나타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때도 나타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소결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소교리를 배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문답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는 진리에서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심판을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대속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우리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